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인물은요, 17세기 영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이죠. 조셉 홀 주교입니다. 네, 조셉 홀. 특히 오늘은 리처드 멀러 교수의 논문 조셉 홀, 교회의 평화와 개혁파 중도의 길, 이걸 좀 길잡이 삼아서요, 홀 주교의 신학, 또 교회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땠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세 가지 일치 신조, 도르트 신조 이런 데 익숙하신 우리 신학생 청취자분들께는요. 홀이 과연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 틀 안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홀을 이해하는 게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멀러 교수가 제시하는 홀에 대한 핵심 주장,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러니까 강점, 약점, 또 목회적인 적용점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홀이 활동했던 17세기 영국은 정말 뭐랄까 격동의 시기였어요. 청교도 운동도 있었고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이 아주 뜨거웠고 영국 국교회 자체도 정체성을 두고 상당히 씨름하던 때였거든요. 복잡했군요. 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홀 주교가 소위 중도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메디아라고 하죠. 이걸 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비아 메디아. 네, 오늘 우리는 멀러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그가 말한 이 중도의 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신학적인 지형도, 이걸 이해하는 게 홀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중도의 길, 비아 메디아. 보통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이것과 저것 사이의 어떤 어중간한 타협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멀러 교수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멀러 교수가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게 홀의 위아 메디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 사이 혹은 칼빈주의랑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 이런 식의 교리적인 타협 지점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타협이 아니었다. 네, 오히려 그의 길은 아주 확고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틀 안에서 교회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부차적인 신학적 논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나눴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개신교 내부, 특히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의 평화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일종의 화해적인 접근법, 아이러닉하다고 하죠. 그런 거였습니다. 멀러 교수도 논문 여러 곳에서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버린 게 아니라 네, 평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구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홀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말하는 근본적인 진리, 또 부차적인 논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네. 홀은 신학적인 진리에도 어떤 위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에 져서 평화조성자, 피스메이커를 보면요. 기독교 교리의 진리들, 이건 어느 정도 해석의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지만 보편신앙의 진리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핵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편신앙의 진리요. 네, 이 보편신앙의 진리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십계명, 또 성례를 함께 집행하는 것 같은 이런 소위 근본 조항, fundamental points라고 부르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양보할 수 없다는 핵심이 있고 이 부분은 서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영역을 나눴군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개신교를 개혁된 카톨릭, Reformed Catholicism이라고 이해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네, 그의 책 옛신앙 The Old Religion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홀은 개신교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캐톨릭한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를 덧붙였는데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원래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간 거다. 즉 개혁된 보편교회다 이렇게 본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그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이나 초대교회 신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부과물, novel impositions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트렌트 공의회 결정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의 완전한 화해는 좀 어렵다고 봤죠. 그렇군요. 로마하고는 화해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서도 또 로마 교회를 여전히 보이는 교회의 일부이고 공동 자매, common sisterhood라고 불렀다는 점은 조금 의외인데요.
당시 개혁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거 상당 좀 논쟁적인 발언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논쟁적인 부분이죠. 그의 사후에 출판된 올리브나무 흔들기, Shaking of the Olive Tree라던가 권고서신, Letter Parenetical 같은 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 교회가 심각하게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완전히 교회 바깥으로 내치진 않은 거죠. 참 미묘하네요. 네. 하지만 이게 로마와의 교리적 타협을 의미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홀의 그 기본적인 구분법 있잖아요. 신앙의 근본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려는 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핀첨이나 레이크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홀의 위아미디어는 교황주의와 개신교 분파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 서 있었고 영국 국교회가 정말 제대로 개혁되었다는 그 확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를 자매로 본 것은 비록 심각하게 병들었지만 그래도 같은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 있다는 현실 인식이었지 그들의 교리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로마와의 관계 설정은 그렇다 치고 이런 홀의 생각이 개신교 내부, 예를 들어 루터파와의 관계에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거기도 만만치 않은 논쟁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홀은 스콜라주의 자체를 막 나쁘게만 보진 않았어요. 다만 신학자들이 너무 세세하게 파고드는 그런 스콜라적인 논쟁점, points of scholastic discussion 이런 것들이 구원이나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핵심 신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경계했습니다. 핵심과 주변부를 구분해야 한다. 네. 이걸 실제 재신교 내부 대화에 적용한 예가 바로 루터파와의 대화 노력이죠. 존 규리 같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루터파와 개혁파 간의 평화를 모색했다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멀로 교수교 듀리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특히 1631년에 있었던 라입시히 회담에서 논의된 쟁점들, 여기에 대한 홀의 접근 방식이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줘요.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째는 속성 교류, 라틴어로는 커뮤니케이셔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속성인 전지함까지도 공유하는지 이런 논쟁이었어요. 홀은 이건 성경만 가지고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고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신학교 강의실에서나 다룰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좀 부차적인 문제로 본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성만찬에서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지 이른바 멘드캬티오 인등노름, 불신자의 수찬 문제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했어요. 불신자가 받냐 안 받냐 이걸 따지기 전에 신자들이 합당하게 받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핵심 쟁점보다는 실질적인 신앙생활, 또 연합,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태도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뜨거운 감자였을 예정론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루터파와 개혁파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정론이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죠. 여기서 홀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그게 드러납니다. 홀은 먼저 양측, 그러니까 작센 루터파와 개혁파가 동의하는 지점들을 확인했어요. 동의하는 부분부터요? 네, 예를 들면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미리 예측된 행위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정죄받는다는 점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작정의 순서, 라틴어로는 오르도 데크레티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오르도 데크레티, 작정의 순서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고 프레비데오라고 하죠. 그걸 보시고 선택하시는 건지 이게 루터파 일부의 경향이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인지 이게 개혁파 입장이었죠. 바로 이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여기서 홀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양측의 공통 기반, 즉 선택은 은혜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틴어로 fidem es unicum dei ipsius donum 이라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작정의 순서 논쟁은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니 잠시 옆으로 좀 제쳐놓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와, 굉장히 실용적인 적극인데요. 네, 물론 홀 자신의 입장은 명확히 개혁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위해서 논쟁의 초점을 핵심 합의점으로 옮긴 것이죠. 멀로 고수도 바로 이 지점에서 홀이 자신의 신학을 타협한 게 아니라 화해를 위한 전략으로서 비아메디아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지키면서도 논쟁점을 슬쩍 피해서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라. 그런데 정말로 홀 자신이 신학적으로 확고한 개혁주의자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글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홀의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그의 저술 곳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대한 그의 주의에서 난해 구절주의, 패러프레이스로 보면요, 전형적인 타락 후 선택설, 그러니까 인프라랩사리한 관점을 보여줘요. 타락 후 선택설이요? 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타락한 인류, 이걸 라틴어로는 마사 퍼디셔니스, 멸망의 덩어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아시고 프레비데오, 여기서 미리 아심은 단순 예지가 아니라 선택적인 사랑에 기반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정은 예정, 유효적 소명, 칭의, 영화라는 그 유명한 황금사슬, 깨어지지 않는 연쇄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도르트 신조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마서 9장에 대한 해석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예정론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9장에 대한 그의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18절, 또 어떤 이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즉 간과하시는 주권적인 의지를 11절을 강조해요. 또한 같은 진흙덩어리, 아까 말씀드린 마사 프레디셔니스에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또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토기장이의 비유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합니다. 물로 교수는 이걸 통해서 홀이 긍정적인 선택과 소극적인 유기, reprobation,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포함하는 이중 예정을 분명히 가르쳤다고 분석합니다. 이것 역시 도르트 신조 제1교리 15항 같은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말년에 쓴 비아 미디아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제목 때문에 정말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제목 때문에 홀이 마치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한 것처럼 오해받기가 너무 쉬웠죠. 하지만 물러 교수에 따르면 이 책은 리처드 몬타교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던 영국 교회 내의 극단적인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겁니다. 아, 특정 논쟁 상황에서 나온 거군요. 네, 홀은 이 책에서 존 오버럴 주교나 도르트 총의 영국 대표단의 견해 같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온건한 개혁주의 입장을 인용하면서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자체와 도르트 신조 사이의 타협이 아니라 예정론을 둘러싼 렘몬스트란트파, 즉 아르미니우스파와 반 렘몬스트란트파,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들 사이에서 균형 잡힌 개혁주의적 입장을 제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 자체를 부정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타협한 게 아니라 도르트 신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그 안에서 중도를 찾으려고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 이건 그가 아르미니우스주의 경향으로 비판받던 브레멘 신학자들 빌리우스와 크로키우스라는 사람들을 변호한 방식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는 이 사람들이 절대 예정, 라틴어로 프레데스티나티오 압솔루타라고 하죠. 이걸 부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르트 신조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대 예정을 부인했는데도요. 네, 그들이 반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수단,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공로 같은 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식의 아주 딱딱한 결정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방식, ordained means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해석을 비판했다는 거죠. 유기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있으며 이는 도르트 신조 제1교리 15항이 구분하는 소극적 유기, 간과함과 적극적 정죄, 죄에 대한 형벌의 정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밀한 신학적 변호네요. 그렇죠. 물론 홀 자신은 도르트 신조의 일부 표현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 그 신조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멀로 교수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 조셉 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멀로 교수의 결론은 아주 명료합니다. 조셉 폴은 결코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희석시킨 타협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협가가 아니었다. 네. 그는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 분명히 개혁주의적인 영국 국교의 주교였고, 다만 그 극심한 논쟁의 시대에 교회 연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방법은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와 부차적인 신학적 논점들을 구분하고 구원이나 교회의 보편성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용과 자비를 베풀자는 것이었고요. 그의 위아 미디아는 교리 자체의 중간지대가 아니라 평화와 연합을 위한 어떤 전략적이고 목회적인 접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셉 홀의 이야기가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 적용점 이렇게 세 가지씩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학생이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점부터요. 첫째는 화해와 평화 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극심한 신학 논쟁 속에서 개신교 형제들, 특히 개혁파와 루터파 간의 교회 연합과 평화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추구했다는 점이죠. 분열보다는 일치를 향한 그의 열정은 오늘날에도 참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도 필요한 정신이죠. 두 번째 강점은 교리적 지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교리적 사안을 다 똑같이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신앙과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핵심 진리, 그가 말한 보편적 진리와 그렇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 스콜라적 논점을 구분하려고 했던 그 지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건 목회 현장에서도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 강점은 신앙 고백적 정체성입니다. 화해와 관용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신학적인 뿌리는 개혁주의 정통성 안에 아주 깊이 내려고 있었다는 점이죠. 도르트 총회의 대표단으로서의 활동이나 그의 로마서 주에 또 브레멘 신학자들을 변호하는 방식 같은 데서 그의 신앙 고백적 정체성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뿌리가 분명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약점이네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약점 혹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오해의 소지입니다. 그가 사용한 바이아 미디어라는 용어 자체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치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교리적인 타협을 추구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오해받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석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용어 선택이 낳은 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름 때문에 오해를 샀다. 네, 둘째는 전략의 한계 혹은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의 화해 전략, 예를 들어 예정론의 그 작정 순서, 오르도 데크레티 같은 민감한 신학적 차이점을 연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희미하게 만든 것은 자칫 피상적인 일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신학적 불일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실질적인 차이를 간과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결과의 제한성입니다. 그의 노력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와 개혁파의 실질적인 통합과 같은 그의 구체적인 목표들은 당대의 그 뿌리 깊은 신앙 고백 쪽 분열을 넘어서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한계였군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 신학생 청취자 여러분이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목회적 적용점 세 가지를 짚어주시죠. 네, 목회적 적용점입니다. 첫째는 교회 내 다양성 다루기 문제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다른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용과 연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홀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 조항과 부차적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 기준을 실제 목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네, 정말 중요한 고민이네요. 둘째는 어려운 교리 가르치기입니다. 예정론처럼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실존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교리를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분열이나 오해 없이 신실하면서도 또 은혜롭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정확성과 목회적인 감수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강단에서 신학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려했던 홀의 고민이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정확성과 감수성의 균형, 어렵지만 꼭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울타리 설정하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교파들, 심지어 홀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 가졌던 그 복잡한 시선처럼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파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록 깨어졌지만 공동 자매 관계, 커먼 시스터훗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까요? 로마를 향한 홀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셉 홀의 삶과 신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몰러 교수의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단순히 중도파라고만 알았던 홀의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17세기의 이 복잡한 인물을 이해하고 또 평화를 향한 그의 개혁주의적인 몸부림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홀은 신앙의 근본 조안과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스콜라적 문제를 구분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온갖 정보와 의견이 넘쳐나는 오늘날 여러분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 전통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구별해 나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신학 공부와 또 사역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